자,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인 청소년부가 겨울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금요 능력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들이 함께 하니까 더욱더 은혜스럽고 성령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부들이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과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씀으로 몇 가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 답을 얻기 전에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게 될 미래 사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청소년부들이 특별히 겨울 수련회로 모였으니까 청소년부를 위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는 어떤 사회일까요?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저는 이지성 작가가 쓴 에이트라고 하는 책을 좀 참고해 봤습니다. 이지성 작가는 꿈꾸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책을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그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작가는 이 에이트라는 책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들어보셨겠죠? 자,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AI, 또 사물 인터넷, 로봇 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용어는 2016년 6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포럼의 의장이었던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사용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동인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없어질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직업일까요? 앞으로 없어질 직업. 자, 충격받지 마십시오. 의사, 변호사, 교사, 약사, 은행원 등 우리가 너무나 선망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공부를 잘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일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밤샘 공부하고 또 그 관련 대학을 들어가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부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 사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런 직업들이 별 의미가 없이 사라질 직업 1순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참 충격적인 이야기죠. 자,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야 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시대에서는 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인류는 사람과 사람이 경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사람과 AI, 곧 인공지능 로봇이 경쟁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런 인공지능 AI 로봇들이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무인 카페나 무인 점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카페 가면 알바생이 어서 오십시오, 뭘 드릴까요? 묻죠. 그런데 무인 카페 가면 그런 알바생이 없습니다. 키오스크 가가지고 아메리카노 한 잔, 그리고 결제 얼마, 카드 결제하고 그러면 쪼르륵 음료가 나와서 그냥 들고 나오면 돼요.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무인 카페도 마찬가지고 무인 점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자, 비단 이것만 문제일까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은 어때요? 우리 질병을 치료하고 진단하는 일을 하죠.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전교 1등을 해도 들어갈까 말까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떠냐? 이 AI들이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한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진단하는 것보다 AI, 인공지능, 로봇들이 진단을 하는데 97%에서 98%의 정확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오진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수도 합니다. 그렇죠? 수술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AI가 수술하는 것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확해요.
그 정확도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병원에서 요즘에도 이 수술하는 로봇들이 이미 도입돼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료를 할 때 의사의 진단과 AI의 진단이 살짝 다를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 말을 신뢰할까요? 의사의 말을 신뢰할까요? 아닙니다. AI의 말을 신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AI 인공지능 로봇의 지침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도 어떻습니까? 도서관에서 매일 공부하고 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법대를 가서 또 시험을 봐가지고 변호사가 되죠. 그런데 요즘에는 컴퓨터에 모든 법조문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법원에서 어떤 재판이 있었다. 그러면 그 판례에 대해서 검색을 딱 하면 그 관련된 모든 법조문과 판례들이 쪼르륵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변호사가 이제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변호사들이 그래서 인기가 없어요. 취업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자, 예전에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이세돌이라고 하는 바둑 천재와 알파고의 대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죠? 자, 바둑 천재 하면 이세돌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길 사람이 없어요. 최고예요, 최고. 그런데 그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라고 하는 로봇이 이 바둑 대결을 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AI, 인공지능 알파고 로봇이 이겼습니다. 인간과 AI의 대결에서 AI가 이겼습니다. 참 충격이었죠.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시기에 조금 더 비대면 시대죠. 그래서 요즘에는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할 때 면접도 이 AI가 한다고 합니다. 자, 궁금하죠? 어떻게 면접을 할까? 옛날에는 면접관들이 쭈루룩 앉아 있어요. 그래서 딱 정장을 입고 가가지고 의자에 딱 앉으면 이런저런 질문을 하죠. 지원 동기, 입사 동기나 관련 자격증, 포부 등에 대해서 물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비대면 시대라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인터넷 앞에 딱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놓고 거기에서 이제 저는 이 회사에 지원한 이경숙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회사에 어떻게 지원하게 됐고 나의 관련 자격증은 뭐고 나는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인터넷으로 그냥 이렇게 그 인터넷을 보고 화면을 보고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그러면 또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데 뭐 게임을 주면서 이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메시지가 나온대요. 그럼 또 인터넷에서 열심히 게임을 하면서 그 면접을 그렇게 보고 있대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면접을 보고 나면 이 면접 보는 프로그램이 아주 정확도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심박수, 얼굴 표정, 또 이 얼굴 근육의 움직임 이런 모든 것을 다 분석을 한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게임을 시키면요, 이 내면 깊숙이에 있는 숨겨진 욕망들이 막 튀어나온답니다. 그래서 어떤 게임에 대해서 게임을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하고 그냥 게임에 나와서 그 게임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자기 내면에 있는 그 모든 욕망들이 벌써 나오고 있대요. 그런 것들은 AI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별을 한대요. 얼굴 표정 하나, 말투 하나, 얼굴 근육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 AI가 그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면접을 볼 때 어때요? 얼굴 표정을 봐서 그래 감정에 치우쳐요. 아유 얼굴이 예쁘네 이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참 일 잘하게 생겼네 이 사람 뽑아야 되겠다. 사람은 이런 것에 치우쳐서 그 사람을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뽑아진 사람들이 입사해가지고 거의 1년 안에 회사를 그만두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한대요. 왜냐하면 적성에 맞지 않아서 가서 일을 해보니까 나의 적성하고 너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만두는 일들이 많대요. 그런데 이 AI를 통해서 뽑아진 인재들은 98.5%가 정확하게 뽑아지기 때문에 그만두는 일이 없대요. 98.5%는 지속해서 그 일을 감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적성, 그 사람의 성격 모든 것을 너무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배치를 하기 때문에 실수할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취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전 참 다행이에요. 저도 옛날에 면접관 가가지고 서울까지 올라가서 면접관들이 쫙 앉아있는 데서, 정장 입고 앞에 나가서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하고 취업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또 요즘에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얼굴을 모르겠는데 어떤 정말 좀 괜찮은 여자가 막 나와가지고 뭘 하면서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누구야?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 여러분들 아십니까? 실제 인간이 아닌 가상인간 로지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우리 청소년들 로지. 그런데 또 요즘 며칠 사이에 그 롯데 홈쇼핑에서 쇼호스트로 루시라고 하는 가상인간을 만들었어요. 실제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인간하고 똑같고 더 인간보다 정이 가요. 쟤 누구야? 신선한데?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그게 실제 인간이 아니고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돌 가수 중에 김래아라고 하는 또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도 실제 가수가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 이 컴퓨터가 만들어낸, 로봇가 만들어낸 형상, 그런 가수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한 이세돌을 이긴 그 인공지능 알파고 로봇보다 더 몇 단계 업그레이드된 로봇이 벌써 만들어졌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았죠. 자, 그런데 공부만 하면 될까요? 아니,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럴까요? 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 그 책에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라고 하는 책에서는 로봇과의 대결에서 패하지 않는 방법 8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 작가의 생각이니까. 그런데 첫 번째로 디지털을 차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역설적이죠. 이 디지털, 인공지능 로봇과 대결을 하려면 어때요? 로봇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디지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더욱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디지털을 차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의 CEO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절대 핸드폰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으리라고 있습니다. 자, 절대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접하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종이 주고 연필 주고 인문학 책을 읽게 해요. 계속 독서하게 만들고 자기 생각을 연필로 적게 만들고 표현하게 만듭니다. 왜?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요. 자, 생각하는 힘, 사고하는 힘, 그것을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죠. 잠자는 순간까지도 듣다가 잠이 들어요. 자,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에 특히나 학교를 안 가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다 수업을 받게 돼요. 학교 가서 선생님과 선생님 칠판을 보면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이나 노트북, 컴퓨터 앞에서 이제 수업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컴퓨터를 통해서 수업 듣고 수업 끝나면 집에서 그걸로 영화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친구들하고 카톡도 하면서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만 그런가요? 자,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 저희가 그럴 때 많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핸드폰이나 디지털을 막 사용하다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궁금해? 또도독 쳐보면 딱 인터넷에서 답이 나와요. 그렇죠. 답이 쪼르륵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또 해답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해답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인터넷이 딱 중단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청소년들은 아마 멘붕 상태가 올 거예요.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앞으로의 세상은 이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하위의 계층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 이제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과 유초등부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청소년들. 이 미래 사회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될까요? 자, 우리는 이러한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시류를 휩쓸리고 그런 인터넷에 또 그 디지털 사회에 그냥 종속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그냥 그 최하위 계층에 거기에 세뇌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영적인 방향을 저는 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저는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 사고력을 증진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AI가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어떻습니까?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로봇 같이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 입력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AI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당신의 형상을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CEO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인문학 책을 많이 읽게 한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가장 좋은 인문학 책은 성경책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판매되고 연구되어지고 있는 베스트셀러가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여러분들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유명한 고전 문학 작품들이 이 성경의 사상을 기반으로 쓰여졌습니다. 이러한 정말 너무나도 좋은 이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이 쓴 소설 같은 그런 책이 성경책은 아니에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자,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많은 생물들, 동물들을 다 지었는데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짓게 만들었다.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 3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셋의 이름을 짓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정말 3명의 이름을 짓는데도 많이 고민하게 되고 무엇을 줘야 되나 어떤 이름을 줘야 되나 정말 고민하면서 한자 사전 그걸 갖다가 막 한자를 다 뒤져가면서 한자의 뜻을 연구하면서 지은 이름들이 휘원이, 효원이, 수아예요. 이렇게 참 이름 짓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동물들, 각종 생물들의 이름을 지은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우리와 다른 인간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 하나도 똑같은 이름이 없어요. 쇠똥구리, 집바구리, 정말 별 이름들을 다 만들어내지만 똑같은 이름을 하나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그러한 무궁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결국 미래 사회를 주도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자, 둘째, 진실한 영성을 갖추어라. 기도하라.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어라. 자, 이제는 연극 배우처럼 흉내만 되는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면접을 볼 때 저는 이 회사에 꼭 들어오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고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열변을 토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진실일 수도 있고요,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그런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말을 믿고 그렇구나, 이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하지만 그게 연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AI는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분별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 사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분별해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극을 할 수가 없어요. 속이는 어떤 그런 제스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제 그런 AI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진실해야 되겠죠. AI가 나의 얼굴 표정 하나, 사람은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가끔 머리를 극적극적 한다든가 멋쩍어서 그런 행동들을 무심결에 한대요. 그런데 AI는 그걸 정확하게 포착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딱 잡아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진실한 영성을 갖추어야 됩니다. 자, 진실한 영성.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인격을 형성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한 자기 성찰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는 진실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주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서서 그분과 영적 교제를 나누십시오. 잠시 세상과 단절하시고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는 핸드폰, 또 책상 앞에 놓여져 있는 디지털을 차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들 가운데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여러분에게 꿈과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핸드폰 백날 게임 해봐야 나오는 거 없습니다. 머리만 아파요, 눈 아프고.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과 비전을 여러분들 가운데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인격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영적 교제를 함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전도하라. 사람 곧 영혼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무슨 엉뚱한 얘기예요. 지금까지 AI 얘기를 하다가 전도하라니요. 자, 앞으로 이 세상은 영적인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로봇은 로봇이에요.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이 안에 영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를 바라요. 자, 아까 로봇이 암 진단이나 질병의 진단할 때 98%의 정확도를 드러낸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정확도를 드러내요. 이 의사들이 진단하는 것보다 더 정확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결과의 통보를 로봇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자, 차가운 AI를 통해서 환자 들어오세요. 당신은 간암 3기입니다. 앞으로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살 수 있습니다. 수술은 할 수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따뜻한 사람을 통해서 그 눈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보고 검사를 해봤는데 암 3기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같이 기도해요. 이런 따뜻한 인간의 음성을 통해서 전해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과 컨택트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만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많이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직접 친구를 만나서
생각을 나누고 또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친구들과 많이 만나고 대화하고 생각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내 주변의 친구들과 관계를 넓혀 나가고 소통하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될 것이고 생각의 확장과 무한한 창의성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무한한 잠재력과 창의성을 발휘함으로 사람을 돕고 구원하는 존귀한 존재들이, 존귀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관심은 사람을 향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로지나 뭐 그런 AI 모델들, 가수들 정말 사람보다도 더 예뻐요. 정말 이렇게 예뻐, 너무 잘해. 하지만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영혼을 심어주셨어요. 사람만이 영혼을 가진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랑과 관심이 사람들을 향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혀가십시오. 자,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돕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전 세계 인류의 번영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자,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며 또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모든 사랑과 관심은 하나님, 사람을 향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그 최종의 정말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전도를 하는 것. 자, 대화의 방법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십시오. 전도를 하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 자, 그것을 열심히 전도하시다 보면요, 자, 미래 사회는 사람을 이해시키고 습득시키는 대화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알지 못하고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게임이나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어요?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런 능력, 대화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돕는 가장 최종의 숭고한 사랑이고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빠르게 급변하고 있어요. 점점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 이 인공지능 AI들, 로봇들이 대체를 해요. 그렇잖아요. 이제 뭐 계속 우리가 자율주행차 이런 거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운전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드론 아시죠? 드론도 입력만 또르륵 하면 딱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기사도 필요 없어요. 아까 말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돼야 되는 의사, 변호사, 교사 필요 없잖아요. 컴퓨터 보고 다 공부하니까. 자, 그리고 약사, 뭐 은행원들, 은행들도 지금 점포들이 많이 이렇게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은행에서 직업으로 가졌던 은행원들이 많이 지금 퇴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세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 사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이며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 8장 사도행전 8장 1장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120여 명의 무리들이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갈라지는 불의 혀처럼 그 집에 앉은 모든 온 곳에 이 갈라지는 불 같은 것이 임하면서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는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 이런 성령 체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영혼 구원의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말했죠. 우리가 전도하는 거 대화의 능력을 함양시키고 정말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어떤 고전 인문학을 읽는 것보다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생각과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실행하시고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 세계가 두려움만이 아닌 정말 기쁨으로 와라, 내가 얼마든지 감당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